사랑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조금 더 가르치시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시겠지요. 그 일정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이시기 위해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마침내 이 제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교회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 앞에 귀한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오직 창조주만 가지는 그 엄청난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은 내가 믿습니다. 아주 값어치 없는 말 한마디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 없는 인생이, 영생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해 그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 영생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 세상에 자신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돌로 깎아놓고도 그 돌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나무로 깎아놓고도 그 나무 덩어리를 보고는 신이래요. 세상에 그런 거짓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데 영생은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아버지 한 분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내가 평생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라.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절절하게 가슴에 흐르도록까지 그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사랑이 있었겠죠. 그 유일하신 아버지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저는 간혹 주례할 때, 간혹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에게 묻기를, 신랑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네가 신부를 더 사랑할 것 같냐? 신부의 부모님이 신부를 더 사랑할 것 같냐?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부 네가 신랑을 더 사랑할 것 같냐?
신부의 부모님이 신부를 더 사랑할 것 같냐? 제가 아비가 돼 보니 알겠어요. 신랑과 신부는 부모님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부의 부모님이 신부를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신랑이 신부를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내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알듯 부모가 자식을 알 수는 없어요. 오직 부부만 가장 깊은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가슴 속에 절절하게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그 깊은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이해력 없는 인생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는 것 없는 인생이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영생은 아는 것입니까? 그냥 지식 좀 가지면 영생 얻은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을 알려면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고,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고, 온통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사랑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영원토록 아버지를 알고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 아버지를 알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야 돼요. 영생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렇죠?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그렇죠? 잘 알지 못하던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 못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영생이 시작됨을 통해 이제 영원히 누리며 알아가게 될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알 거예요. 요즘 도시인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가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젊은이들도 회사 다니다가 딱 접고 퇴직금 받아서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며 말합니다.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가봐. 그 제주도 한 달 살이 할 건 못 돼. 또 반대로 1년 살 건 못 되고 한 달 정도는 살 수도 있겠죠. 한라산에 시원한 바람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멋진 바다가 있으니 저도 생각해요. 제주도 한 달 살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영생은요, 제주도 한 달 살이 처음 시작할 때 막 가슴 몽글몽글거리고 막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 달 살고 그만둘 게 아니고, 한 달 살면 더 이상 막 지루해지는 게 아니고 몽글몽글거리고 막 너무 좋은 막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는데 언제까지 뛴다고요? 영원히 뛰어요. 영원히 좋다고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누리는 그 기쁨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마음의 소원을 담아 보내신 예수님을 영원히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걸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이 세상은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두웠다고 요한은 선언합니다.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신랑은 이런 분이다. 영원히 너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해 줄 너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의 권세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그 끝간데 없이 넓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아우라를 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자녀들이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같이 살아도 도저히 알 수 없듯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이 미련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죠.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영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보전하옵소서.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권세,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연약한 이 제자들을 보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식을 대단히 많이 가진 것처럼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가정, 내 교회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다 그래 온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런가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날 지켜주셨어요. 더 자라서는 내 배우자가, 내 친구들이, 나의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나요? 내가 지키나요? 아니요. 보존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가 보존하시면 나타나는 결과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에서 이 기도를 설명을 하세요.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좋은, 그 몽글몽글거리는 너무 좋은 그 사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이 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머물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 제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되 악에 빠지지 않고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에 안 빠진 사람입니까? 내 가정 생활은 지금 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 생활은 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남들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고, 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내가 다 주장을 해야 하고,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될 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예, 그것도 맞을 겁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보전하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예수님은 이 말도 또다시 설명하셨어요. 확인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한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남들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천국 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동시에 아버지의 이 꿈을 가지고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아는 일에,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모임 아니에요. 그건 회사 생활에서 그런 거고,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될 건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정확히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열심을 내는 건 하나 되는 일. 이 하나 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세상은 알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나타났구나. 세상은 온통 다 자기를 주장하는데, 무례한데, 남들을 아프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지? 이 세상이 경쟁과 착취가 너무 심해서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인데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보니까 진짜 사랑 넘치는구나. 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어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그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사랑함을 통해 하나됨을 통해 이 땅에 빛이 있음을 보이게 하신 이후에 영원한 제주살이, 지루함이 없는, 권태기가 전혀 없는, 첫 마음으로 막 기뻐 뛸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 군에서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내요 말아요? 군에 입대하면 고생할 텐데 보내요 말아요?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지 말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 나라에 부름 받았으니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몸 조심하고 상관의 말에 잘 복종하고 동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보내놓고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저거 절대로 안 돌아오게 하옵소서. 통일될 때까지 그냥 전선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죠. 아버지,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던 놈인데, 바깥 생활 못하는 놈인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들이 누웠던 침대에 올라가서 엄마가 얼마나 울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어. 난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원해. 그런데 얘들아, 난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 너희가 아버지 앞에 서기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아버지 사랑이 내 심장에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와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계시록 21장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앞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아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다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 빛 이 땅에 많이 전하고 아버지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